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 홍해를 지나 이제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섭리일까요? 훗날 하나님이 인도하실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 그곳에서 그들이 만날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5대 광야를 통해서 미리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또 오늘 5대 광야 세 번째 고난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첫 번째, 두 번째 고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지난번 이제 두 번의 광야 설교를 이스라엘 5대 광야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요. 5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5대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고난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이제 반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반응하게 되는데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도리어 그 문제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와 반응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주세요. 마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 진료받고 처방 좀 받아서 약을 먹고 고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는 겁니다. 5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불신앙, 그 반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 말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앞으로 5대 광야를 지나면 만나게 될 문제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인생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것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와도 같아요.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사건은 어떤 이들에겐 반면교사가 되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겐 불평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며 그들의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거친 반응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5대 광야에서 그들의 동일한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은 한 번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아직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광야에서 문제와 반응, 처방과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 광야 설교에서 인생에서 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문제였죠? 하나는 있어서 오는 문제, 하나는 없어서 오는 문제. 있어서 오는 문제, 이런 거죠. 내게 있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걸 소유하고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내게 아픔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골칫덩어리예요. 다닐 직장은 있는데 그 직장이 내게 고난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꼴 보기 싫은 어느 집사 때문에 교회가 고난이에요. 5대 광야의 첫 번째 수르 광야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있어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만난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를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나무를 들어 물가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 주셨던 영적인 교훈은 떨쳐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무 십자가를 통해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마시지 못할 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광야는 어떤 문제인가요? 수르 광야가 있어서 오는 문제였다면 세 번째 광야, 없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르비딤에서 당하는 고난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문제가 있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처방과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떤 문제인가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출발하여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하며 주님의 명령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뭐라고 나오죠? 그 노정대로 나와요. 노정, 목적지까지 거리와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노정이라고 합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노정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떤 반응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반응이 놀랍지도 않은 것은 첫 번째 수르 광야, 두 번째 신 광야, 이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은 계속 원망했습니다. 문제만 나타나면 원망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15장,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찾으신 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수르광에서 보인 반응입니다. 16장 2절 한번 보세요. 16장 다음 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두 번째 광야 신 광야에서 보인 그들의 반응.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이들의 반응 똑같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그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누룩과 같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죄악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죄예요. 근데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합니다. 원망이 왜 죄가 될까요?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정죄 화살을 쏴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연초에 교육자가 사역을 같이 해보죠. 교회 학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상처도 되는 거죠. 교회 봉사도 시켜서 했는데 마음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업도 안 좋아지고 죄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르비딤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없어서 당하는 문제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보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넘어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투다라는 말은요,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는 그 다툼이 아닙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원어의 뜻을 보면 모세, 너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주님의 뜻을 잘 살아내면 말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거나 목사님이 말하는 거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떠세요?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시켜서 한 거고 목사님 하라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여정대로 왔는데 또 그게 죄도 아니었는데 그 끝에 있어야 할 내가 원하는 그게 없는 것.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의 본문의 지명을 르비딤 광야라 말하지 않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죠. 분명히 광야인데 르비딤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앞서 수르광야, 신광야처럼 르비딤 광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성경은 이곳을 르비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주는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은 분명히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르비딤은 휴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르비딤은 당시의 최고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며 잠시 쉴 수 있는 곳, 휴식의 장소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요, 사막 중간에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춘 장소를 거쳐야 사막과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막엔 물과 그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곳 르비딤은 바로 물과 그늘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든 이곳 르비딤으로 오게 되면 누구에게나 물과 그늘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신광야를 나오면서 이번에도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올리며 아무 걱정 없이 광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착할 장소가 르비딤이기 때문이에요. 물과 그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상상하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세 번째 광야를 나선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곳 물과 그늘이 풍성해야 될 그 르비딤을 철저히 무너뜨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세 번째 광야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마치 이와 같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뚝딱 해결되기 원하는 믿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믿음. 때로는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 순간 해결되기 원하는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의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 정도쯤은 있어야 돼라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타임테이블 안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는 노정대로 떠나야 하는 길이 있고 도착할 때 만나는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 해도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복음을 위해 널리 쓰임받아야 할 바울. 우리 생각엔 바울은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의 생명이 어디서 끝나죠? 로마에서 끝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환난과 핍박이었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정대로 따라간 곳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죠. 뭘 말하는 걸까요? 기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없어서 당하는 고난의 핵심은 바로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당장 죽일 듯이 달려들 백성들 앞을 지나 거기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시죠.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두 번째, 지팡이를 잡으라. 세 번째, 반석을 치라입니다. 5절 6절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심지어 장로들까지 원망에 누르게 전염되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들을 모세 뒤에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금 모세를 따라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팡이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팡이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요? 도망자로 살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사용한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 말씀이 임하여 땅에 던지자 뱀이 됩니다. 이 지팡이에 말씀이 임하여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 지팡이의 말씀이 임하여 땅에 티끌을 치자 땅의 사방의 먼지가 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는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뭔가요? 우리에게 다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거나 악한 동물이 위협할 때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손에 가장 손때 많이 묻어있는 그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의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지팡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우리의 지팡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설 것인데 지팡이를 잡고 어디를 치라고 말씀하시나요?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지팡이의 말씀이 임하여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마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렇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바울은 그들이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세 번째, 이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명하시며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당하는 문제와 고난 앞에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준 지팡이를 잡고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다는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께 두드리면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인생에 없어서 당하는 고난과도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문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석을 칠 때,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구원이 임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치지 마시고 이상한 거 치며 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물이 되시는 주님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치면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간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르비딤엔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대가 무너진 르비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게 없는 그것.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들이, 고통을 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없는 그때에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 주님을 치며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고 모든 문제를 또 고난을 통하여 깨닫길 또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